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주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블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과 왕궁 건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히람에게 솔로몬 왕이 보상으로 답례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치세 초기와는 다른 솔로몬 왕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의 관계가 평등하고 서로 만족한 관계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관계는 불평등과 불만족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솔로몬 왕국이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쇠락을 암시하는 불안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10절 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히람에게 솔로몬이 보상을 한 시점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국의 외교적 문제점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점은 솔로몬의 이기심과 부덕함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급기야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성읍이 있는 땅은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의 북쪽 지방이지만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뚜렷한 경계가 확정된 것은 갈릴리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 지역에는 끊임없이 여러 민족들이 드나들면서 일종의 혼합 인종과 혼합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어지는 멸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솔로몬 당시 갈릴리 지역은 히람이 왕으로 있는 두로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 지역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므로 양국 간의 국경선에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은 이 성읍을 히람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아서 성읍을 건축한 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자, 과거에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한 대가로 왕궁에서 먹고 마시는 궁정의 식물로 그 밀가루와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건축 자재를 공급한 대가로 히람에게 성읍 20을 주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솔로몬과 히람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양자가 모두 흡족해하는 관계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상이 히람의 동의 없이 솔로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히람이 이 보상에 대해 만족해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저자는요, 솔로몬 왕국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솔로몬이 히람의 불만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솔로몬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건축자재 공급에 대한 보상으로 이방인에게 양도했다는 사실 자체도요, 엄연히 율법을 어긴 것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서 이방인에게 양도해버린 이 솔로몬의 비신앙적인 처사는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도 소홀할 것임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자, 이게 눈에 들지에서 이 들지는 반듯한 걸 의미하는 곧다, 그리고 정직하다, 옳게 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고든 진행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행위를 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건축재료 제공의 대가로 이제 담례로 준 이 갈릴리 땅의 20성읍이 히람이 제공한 풍부한 온갖 물품에 비해 적정치 않은 불공정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히람이 솔로몬의 보상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불공정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이유는 솔로몬이 제공한 20성읍이 두로가 필요로 하는 농경지가 아닌 산지로서 농사에 적당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히람은 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계약대로 식량 자체를 원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히람의 태도는 솔로몬과의 첫 교역 당시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첫 교역 당시의 히람은 솔로몬의 협상 제안에 크게 기뻐했고요, 동시에 그와 같은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히람은 기쁨과 칭찬은 고사하고 솔로몬의 보상에 대해서 불평등과 불만족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부덕함과 불성실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 정치 관계에서 보여준 부덕함과 불성실함을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낼 것을 오늘 이 구절은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히람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불만을 구체적으로 토로하죠. 자,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는 땅들이 고작 이것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불만으로 인하여 결국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 성읍들을 돌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갑을 히람이 받은 20성읍이 있는 지역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 가불은 원어로는 카불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이라는 뜻을 지닌 고대 페니키아어에서 온 말이에요. 자, 이것은 히람에게 준 솔로몬의 그 산악지대의 성읍들이 식량 문제로 고민하던 두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주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히람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심정을 표현하고자 붙인 별명 이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서 히람에게 넘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서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쓸모를 따져서 가치 없다고 여기고 이웃나라에 넘겼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서 악고, 즉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 도시인 에이커에서 동쪽에 위치한 카불과 동일한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히람이 건축자재를 공급한 보상으로 솔로몬에게 갈릴리의 20성읍을 받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에 갑자기 히람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금을 보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우선 솔로몬이 대규모의 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국고를 탕진하고 갈릴리 성읍들을 담보로 하여서 금을 차용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담보 제공 없이 갈릴리의 20성읍은 도와준 것에 대한 담례로 준 것이고, 그와 담보 제공 없이 앞으로 다양한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빌린 것으로, 차용한 것으로 여기는 견해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였고 솔로몬 또한 많은 공여물을 받았지만 그의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했던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였죠. 성전을 건축하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재와 재료들은 남았었습니다. 근데 왕궁 건축은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왕궁 건축을 하면서 더 많은 자재와 금들이 필요로 했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빌렸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히람으로부터 금을 차용을 하였고 또 훗날 이를 갚기 위해 20성읍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 금이 어떠한 이유로 히람에게서 솔로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사실보다는 솔로몬이 히람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금을 자신을 위한 다양한 건축에 소비를 했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사치한 것이며, 명백히 왕은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의 규례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본문에는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건축에 대한 보상으로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외교 관계가 어긋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람이 보상으로 농경지를 원했는데 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아니면 솔로몬이 불모지를 보상으로 준 것인지 정확한 과정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상으로 준 그 땅이 불모지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산지였기 때문에 농경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로로서도 쓸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당연한 말이지만 귀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에 대한 보상이든 아니면 선물이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할 때는 누가 보기에도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모지의 20성읍을 어떠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주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귀하다고 여겨서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게요, 보는 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히람에게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다면 누구에게나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두로를 상대적인 약소국으로 보고 그렇게 대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대명사로 불린 솔로몬이 그러한 짧은 생각으로 행동을 했을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쓸모없는 것, 남는 것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감사를 표현할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대가로 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쓸모없어 보이는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사람 또한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는 나에게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남의 것,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하찮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은 없으나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밖에 버려져 슬피 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응당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신뢰와 의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총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불모지의 땅을 그 대가로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귀한 것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남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아들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양자 삼으셔서 귀한 것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우리에게 또한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생명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오늘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보호하심 받게 하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감동함으로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모든 질병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죄악들이 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